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10월 두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는 심령에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 시편 50편 말씀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네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운 점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돌아보는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고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교회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또 용기 내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때로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기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의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귀신 살아 늘 찬송하라. 이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순의 빛, 그 짚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보잡히나니 좁히는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권하리. 온 백성 지위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성전교회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해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분가하여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손과 발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렸습니다. 눈에 대들 꼴을 가진 저희가 이웃의 눈에 그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죄와 허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였다는 것에
저희의 무게가 더 무거워 십자가 밑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봄도 여름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은 계절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은 저희들에게 주시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하여 이웃의 상처를 주는 저희들이 미워 주님께서 파수꾼의 역할로 마스크를 씌웠습니까? 둘러보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유독 사람만이 순응하지 않아 인간의 무지함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비껴간 계절이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에는 어김없이 싹이 뭉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의료진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숨겨놓은 약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고 찾는 것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한 환자들이 완치되고 또 예방이 되는 약을 들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시어 아멘. 세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난날처럼 성도들이 다시 모여 밝고 맑은 얼굴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움을 보옵소서. 진영 논리에 갇혀 거짓되고 위선적인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그쳐 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종전교회 성도들의 형편대로 치료와 물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게 하옵시고 승리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더 없는 은혜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1, 2 구역과 찬양대와 간현악단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음색과 찬양의 기쁨을 선물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도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잊지 않으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성인들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드린 성도님의 가정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주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삶의 환경이 어려도 드린 귀한 예물 받으시고 성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정에서 하나님의 전에 서면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오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흔적들을 세상에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차량 봉사자로 방송팀에서 수고하는 그들의 정성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153 감사 노트 계속 하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예, 우리 문춘희 권사님 오늘 권사님이 쓰시는 153 감사 노트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음도 인간의 하나님 일에 행복함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다람쥐 책받기도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출가에 가까이 삶에 살아가며 카톡으로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안으로 잘 듣지 못하는 친정엄마에게 통화하기가 힘들어 문자 보기를 가르쳐드리고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고 화답으로 고맙다 새글쩍 화답해주시는 엄마가 살아계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오늘 또 어떤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가는 삶으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153 감사 노트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잘 써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1부에 신지혜 권사님, 2부에 윤삭덕 집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1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 성령 기도회는 일반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성은 2여전되고 안내는 5구역 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이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 50인 기도대 희년을 앞두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새벽 5시 반에 대예배실이 있습니다. 우리 출석판 안내석에 게시해놨으니 한번 보시고요. 출석 체크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우리 힘써 나와주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주방공사, 방송시설 공사 건으로 임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원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회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50년사 발간팀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모임 우리 코로나가 내년까지 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기념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할 건데요. 좀 생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알림날에 우리 예배생활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변경사항 있으면 교회에서 광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열체크 오늘은 7여전되고요. 다음 주는 2 남성교회 되겠습니다. 주간 성경부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수험생들 12월 3일에 시험 치는데요. 우리 교회 성경 가정은 5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독서 및 독후감 대회 지금 하고 있고요. 책 읽고 우리 사무실로 독후감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이제 식탁도 들려오고 의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동안도 뭐 청소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여러분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입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우리 오전 중에 아마 전도가 끝나겠는데요. 나오셔서 우리 주방도 식당도 청소를 좀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 꼭 나와서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세례 입교 대상자 문답을 다음 주일 교육 후에 18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 안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어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대구 동남 노회가 있습니다. 고산 동부교회당에서 우리 목사는 회원이라서 늘 참석합니다. 4명이고요. 총대는 우리 손태규 장로님, 최종섭 장로님, 박대기 장로님 3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결혼한 문영복 집사님, 안분남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식 후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성단 장식 우리 권주호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과정에서 감사함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에 우리 곽희영 권사님 남편이 우리 이대근 명장입니다. 농업 부분 특별히 남분야의 명장인데요. 관요정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난초랑 놀자라는 그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비싼 게 아니고 일반 그냥 동서양난 선물할 수 있는 선물용을 한데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준비가 됐으면요. 예, 준비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예. 사업장을 사진 찍어서 여러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 보낼 때는 이용하시면 되겠고 한번 가서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영복 집사님, 권주호 집사님, 곽형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39절인데 로마서 8장 지난해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로마서 8장을 봉독을 암송을 했던 우리 관현악단 학생들이 이제 봉독을 하겠는데 1부 예배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은 암송하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시작해서 39절 말씀까지 좀 큰 소리를 내어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평소에는 제가 인도를 하고 제가 봉독합니다만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9절까지 저의 목소리에 따라서 같이 해주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씨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 2 구역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겪어본 세 가지 모순, 갈등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이 살아있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순점 등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겪어본 세 가지 모순, 갈등이 뭐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현실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7장 마지막에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분명히 해방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란 놈이 살짝 나를 노크를 하게 되면 죄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열어주면 죄가 묻은 거주자로 불청객으로 무법자로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린다 하는 그런 모순점입니다. 세 번째 모순점은 죄를 범하는 모순이다라고 했죠. 자신의 몸속에 거하던 무단 침입자인 죄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순, 이걸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모순은 아마 여러분들도 겪고 저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모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민하면서 절규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옛날 이름이었던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훈련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전통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메시아를 오는 것을 기점해서 옛 시대는 이렇게 했고 새 시대는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옛 시대는 이렇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옛 시대는 죄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 악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옛 시대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살았을 당시에도만 해도 자기가 옛 시대에 포함돼서 우리가 죄가 죽음과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죠. 아담이 이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결국 메시아가 오심으로 통해서 옛날 시대가 끝나고 결국에는 다가올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가올 시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시대, 정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가올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나서 다가올 시대의 사람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메시아 도래 후의 시대를, 다가올 시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사랑과 기쁨과 정의가 넘치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참 예언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으로 가지고 어린이용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노래 부르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성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다가올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어린이의 심정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예. 1, 2절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불러봐도 됩니다.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니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오시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사랑과 기쁨과 정의로 충만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유대 사람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이 사역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고소하고 총독 빌라도가 사형 은도를 내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소 사람 사울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단 종파였던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 종파를 믿는 기독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경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믿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제일 일선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과격분자 사울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 만나 주심으로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오롯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증거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합니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죽였다고 얘기하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단순한 복음을 설교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헌신하고 살아갔는데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보니까 약간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 옛 시대가 있잖아. 옛 시대. 그 옛 시대에서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다가올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다가올 시대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가올 시대가 오는데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권세 속에 들어가느냐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의 권세 속에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요 겹치는 부분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요. 아까 했던 그림 한번 볼까요? 1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림요. 유대 사람이 원했던 기대가 이렇습니다.
유대 사람은 옛 사람과 다가올 시대가 메시아 오심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와 죽음과 악한 사탄이 버려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사랑과 기쁨과 정의가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보니까 분명히 옛 시대가 메시아로 통해서 끝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다가올 시대에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분명하게 두 시대는 다 같습니다. 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겪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새 시대가 열렸는데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곧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새 시대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년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50년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80년, 90년, 100년까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다가올 시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죄의 권세가 나와 함께 겹치는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 시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대에 다가올 시대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죄의 권세가 내 속에 싹 틈을 타서 나를 미혹해 하는 이 권세 속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 겹치는 부분이 사선 부분이 이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다가올 시대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옛 시대의 것들이 나를 미혹하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 33년경에 회심하고 65년경에 순교할 때까지 약 32년 동안 이 땅에 선교사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데요. 32년 동안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고민이 있더라 하는 거죠. 모순점이 있더라. 이 모순점을 로마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더라 하는 걸 발견했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그 다음부터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모순점, 갈등점을 보고 아이들이 우는 것처럼 하며 소리내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4절이라고 했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울다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를 부족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다가 아이가 금방 울다가 먹을 것을 주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으면 언제 울었냐 하면서 싹 웃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절만 딱 넘어가니까 7장 25절에 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했어요. 나는 이렇게 모순점을 알고 있는데 이 모순이 있는 이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딱 얘기를 한 다음에 건져낼 뿐이 있지. 누구야? 날 구원한 예수님이 날 건져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것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이미 지난해 7월 28일부터 7주간 동안 제가 로마서를 처음 강의하면서 8장 말씀을 강의하고 성도의 반응이 좋으면 로마서를 강의할 거고 8장 말씀을 강의하다가 이로 반응이 신통찮으면 다른 말씀을 전하겠다 했는데 8장 말씀 강의하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강의하면서 8장은 너무 귀하니까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관현악단에 우리 아이들 여러 명 암송했고 집사님도 권사님 가운데 여러 번 암송해서 그때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관현악단 2부에는 아이들이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원래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로마서 8장에 대한 평가를 소개한 적이 있죠.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뤄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준가를 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했고요. 슈페너라는 학자는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 부분이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반지로 비유했을 때 보석 가운데 반짝 빛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 했어요. 일본의 신학자이던 오치무라 간조는 이런 얘기했어요.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꼭대기까지 올라간 곳 절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절정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로마서 8장이 왜 귀하냐라고 했을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읽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운 자,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냐 의심스러운 자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고 마음의 정욕이 발동되는 사람은 정욕이 사그라질 거고요. 성령의 은혜가 의심나는 자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힘을 체험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고독한 자, 요즘 혼자 있는 분 많잖아요. 고독한 자가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고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자는 로마서 8장 읽어보면 내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중보기도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면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에 빠진 자는 로마서 8장 읽으면 구출함을 받을 거고 소망이 흐려지는 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로마서 8장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안 보면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영양실조 걸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귀한데 이미 한번 생각한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하다 너무 귀하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때로 신앙적인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모순된 삶도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모순도 살지만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네가 잘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해준 성삼위 하나님 때문에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 완료해 주셨다고 했어요. 완료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익히 잘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결혼식에 있으면 결혼식을 이제 제가 초대하고 이렇게 참석해 보면 여러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혼주 얼굴을 이렇게 볼 때가 많거든요. 신랑 측 혼주 얼굴, 신부 측 혼주 얼굴 이렇게 봅니다. 옛날 같으면요.
신부축 혼주 엄마들은 참 많이 울었어요. 딸 시집 보내니까. 너무 고생시킨 그 딸을 시집 보니까 가슴 아팠는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뭐 엄마 우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데 신부축 아버지가 우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제 중지 20, 30년 딸을 키워가지고 신랑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혼주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도둑놈같이 보일 것 아니에요. 내 딸 훔쳐가는 도둑놈같이 보이니까 저 도둑 같은 사위한테 내 딸을 줘야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북부차 올라가지고 신부 혼주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정도 딸을 키워서 다른 남자에게 줘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성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헤매는 하나님과 원수된 도둑보다 더 심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빛을 잃어서 깜깜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아버리니까 세상이 깜깜해져 버리는 걸 보는데요. 그렇게 아들을 희생함으로 통해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을 버림으로 통해서 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샀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버림으로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 희생함으로 통해서 산 우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와 죽음과 악과 사탄의 권세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날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우리 29절 말씀부터 30절에 보면 구원의 5가지 단계 황금 사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의해주고 영화롭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알고 준비하셨는데 그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줄 거다. 이것만 제대로 할 때 우리는 든든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승리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보내본 어머니들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은 이제 훈련소에 옛날에는 훈련소 가면 휴가 나오면 그냥 갔는데요. 요즘은 저도 아이를 이제 그 훈련소 보내보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훈련소 이제 수료식 합니다라고 해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등병 계직장을 부모님이 달아주고 그다음에 군번조를 부모님이 걸어주라고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훈련소 들어갈 때는 사복을 입으니까 내 아들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한번 가보면 이제 사복을 입는 게 아니라 똑같은 군복 입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300~400명 귀한 군인들이 쫙 줄을 서 있는데요. 저게가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훈련소 수료식에 딱 참석하면 자기 아들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머니가 더 알아보느냐 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배가 아파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배가 아픈 아들이기 때문에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저기에 내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파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존재가 뭐냐로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낳은 자식이 바로 우리인데 그 귀한 우리를 예수님이 그냥 두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고민을 할 때 그 예수님이 그냥 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성령이 몇 번 등장하느냐 하면 19번 성령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역할에 관한 소논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화를 위한 성령의 역할장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쉽게 말해서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속에 세상 말은 네 속에 내 있다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 얘기 아니라 너 속에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너 속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을 모순에 빠진 채 살아가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두 구절만 한번 소개할게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이 됐습니다. 26절, 27절에 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요즘 같으면 교회 안 나가면 속에 천불이 나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승리하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습대로 살 수가 없어. 성령님이 내 속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날 돌아보면 참 모순 덩어리야.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딱 가보면 이런 모순 덩어리지만 모순 속에 살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모순 덩어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분명히 인도해 줄 걸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면서 그 어떤 환난이 닥쳐봐라. 내가 승리를 패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한은 나는 승리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은 승리의 환희를 부른 거죠. 현대의 메시아로 얘기하면 마지막 후렴 부분에 속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를 그냥 말씀으로 할게요. 로마서 5장 35절에서 39절에 확신 있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아까처럼 35절에서 39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한다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빛나는 장 로마서 8장을 이미 지난해 강의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고민과 갈등을 하지만 결국에는 날 구원해 준 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었고 이루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1절과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한다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며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도 대회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며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며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넘겨